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한 가지만 잘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가지, 그것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좀 힘든 게 있으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뭔가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섬김과 봉사,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예. 그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포인트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더 크게 남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보너스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특별히 이제 듣는 것은 그냥 뭐 찬양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돌아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또 우리 삶에 용기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이 자칫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또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거를 이렇게 확인받고 점검받는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종 또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설교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이런 말들을 혹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은혜가 별로 없었다. 은혜가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너무 컸다, 이렇게 쉽게 속단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생각과 내용들을 집중해서 들으면, 첫 번째는 잘 몰라도 두 번, 세 번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말 뜻을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진리는 감추어진다, 숨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진리가 감추어지고 숨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리를,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될 책임이 있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아차리기 위해서 진리를 감추어 주는 거예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욱더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가끔 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무엇인지 아시죠? 눈꺼풀. 예,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눈꺼풀. 예, 눈꺼풀이야 그 어떤 것보다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줍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또 누를 수 있는 분은 그 이쑤시개 양쪽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 커지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이 끝날 즈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외쳤는데, 복음을 외쳤던 부류는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난하여 소외받았던 자들입니다. 변변치 않았던 직업,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들어서 먹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정말로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살아야 했던 자들, 비록 돈 때문에 탐하고 부정하게 돈을 벌었지만 그래도 자녀들 위해서 살아야만 했던 자들, 때로는 종종 너무나 많이 탐관오리처럼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세리와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국가의 배신자라 불리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이런 세리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했고, 유대 율법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버림받아야만 했던 자들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 땅에서 버림을 받았다면 그 버림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난을 받으면 고난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지었거나 그렇게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면 그렇게 살 수 없다 라고 단정지었던 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향하여 전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어떻게 전하였느냐면 비유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나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 그들은 세상적으로 아주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먹지 못하는 자들,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야 하는 자들, 세상에서 속된 말로 하면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나 비유 같은 어려운 비유로 설명을 하면 과연 누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 부자들, 소위 말해서 배운 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것만 같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내용을 쉬운 내용이면서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는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세상의 지식인들에게는 오히려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도리어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급기야는 분을 품었고 나아가서는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이 좀 읽을 수는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NIV 성경을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의미가 좀 훨씬 가깝게 와닿아요. Though I have been speaking figuratively, a time is coming when I will no longer use this kind of language but will tell you plainly
about my father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번역을 좀 이렇게 쉽게 해보면 나는 내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었음에도 내가 이 같은 언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하여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오고 있다, 온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주었지만 이제 아버지에 관하여는 비유를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면 the time is coming, 때가 이르면이란 이 말에 우리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때라는 이 time이라는 헬라어 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자연의 법칙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되고 또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크고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태어났던 아이들이 엉금엉금 기고 그 다음에 1년만 지나면 아이가 걸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예. 시간이 뭐길래 이 타임이라는 이 자체가 참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고 갑니다. 예. 시간은 절대로 붙잡을 수 없어요. 똑같은 것이 돌아온다고 느껴지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예, 시간적 종말론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밝히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왜 알게 되는 이유를 너희들이 너희 삶 속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이 25절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이 말은 25절에 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NIV 성경에 보니까 좀 더 한글 성경보다 때로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영어 성경이 또 한글 성경보다 조금 더 약하게 번역을 했는 경우가 있는데 이 NIV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In that day you will ask in my name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언가 구할 것이다. I am not saying 지금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that I will ask the Father on your behalf 내가 너희를 위하여 on your behalf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내가 구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지금 내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No,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아니야, 아버지가 너희를 직접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have believed that I came from God.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바로 이제 해버립니다. 예전에는 이걸 막 비유로 돌려서 설명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니까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을 찾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할 것이라고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너희를 찾는 이유가 있다. 내가 아버지께서 온 것을 믿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을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없어도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놔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끊임없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 여린 백성들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의 연속 기도를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이제 않겠다가 아니라 안 와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권리와 자격과 용기를 얻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우리 오늘 이 크리스천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서 오셨는 분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차면, 정확하게는 when a time is coming, 때가 이르면 the Father loves you,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The Father saves you,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여러분,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때, 내가 기대하는 때, 내가 소망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라고 했죠. 그 love를 한다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 헬라적 사랑의 방법,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필로스, 필리아 중에서 주로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아가페일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방법이 아가페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사랑의 방법 중에 제일 낮은 단계는 뭐냐면 필로스로 이야기합니다. 필레오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들을 친구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와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십니까? 친구하면 말도 좀 이렇게 걸걸하게 하잖아요. 야, 그죠?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하고 편히 쓰지 않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쓰는 용어와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불알 친구, 동네 친구, 꼬매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오고 이랬던 이 정말 동네 친구들, 한 20년 지기 친구, 30년 친구들은 박 목사님, 뭐 김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페이스북이나 제가 블로그 속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 한 명이 지금 거의 한 50년 이상, 50년에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저한테 첫마디가 그렇습니다. 야 이놈아. 근데 그게 저한테 욕이 아닌 거죠.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근데 뭐 여기 유정이가 저보고 야 이놈아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그죠? 친구의 관계는 허물이 없어요. 아니요,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담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좀 욕을 해도 그 욕이 아닌 거예요. 옆에서 막 때려도 이게 폭행이 아닌 거예요. 끌어안아도 그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친구란 말을 들으면 참 좋죠. 친구보다 더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깨동무. 어깨동무란 뭔지 아시죠? 어깨를 나리하는 친구예요. 어깨를 짚을 수 있는. 참 그 말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도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속의 아픔과 허물을 다 드러내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의 개인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허물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어떤 그런 것을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놀라운 우정의 행위의 뜻입니다. 개인적인 애착을 가질 때도 사용하는 말이고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진한 우정, 이게 아가페나 에로스나 어떤 이성적인 사랑 관계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친구의 그 느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느낌은 참 푸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2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이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압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말씀의 본뜻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그동안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했다가 지금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이제야 믿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좀 믿음 있다, 뭐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뭔가 이렇게 멀리 서서 정말 높은 보좌에서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만큼 올라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소리만 질러도, 아니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안절부절해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왜 그래? 왜 그러니? 무슨 문제니? 내가 너 들어줄게. 말해버려. 그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줄 수 없고 자식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줄 수 없고 부모가 줄 수 없는 그 마음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한 새벽 4시에 온 거를 탈구를 하고 매번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담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정말 친근한 마음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이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삶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굳건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연수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힘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또 쉽게 설명했어요. 이제부터 따로 내가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비유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해서 항상 그 비유가 끝나고서 저녁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낮에 했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또 한 번 설명해 주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 또 저녁에 와서 또 물었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는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직접 설명해서 이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겁니다. 예.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몰랐던 것을, 그 3년 동안 그 의문을 가졌던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을 듣고 나서야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이런 예고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 특히 수제자 베드로,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배신도 하고 등을 다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때 내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아무도 없게 될 것이지만 그때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때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 여러분 혼자 남아있을 것 같처럼 그때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지금 내가 주님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함께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고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는데 가서 고마움이라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기록해져 있네요.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너희들 자기 살 곳을 향하여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지만 그때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분명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혼자 지신 사건이고 절망의 사건이고 고통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혼자 견디셨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한 1시간 정도 또 농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를 좀 전화 와가지고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사러 갔죠. 예, 사러 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지난 며칠 동안 더위가 있어서 되게 땅이 가물었습니다. 거기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물도 뭐 거의 3분의 2 이상 떨어지고 땅을 보니까 막 포도가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가니까 거기 농장을 관리하는 그 집사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바가지에 이 바게스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 새순이 올라오는 그 작은 묘목 하나에다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어주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을 딱 보는 순간, 야, 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럴 것 같다. 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이 견디기 위해서 메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배와 같은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점점 메말라가 수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무가 고사에 돼서 이 새순이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말라 죽기 안해서 이게 한낮에 떼약빛에는요, 저도 어제 물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한낮에 떼약빛이 있는 데는 아무리 말라도 거기에다가 물을 주면 더 빨리 죽는데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해가 떨어진 데에 물을 줘야지 나무가 자란답니다. 그래서 왜 딱 한낮에 물을 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주 놀라운 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뭐냐면 그거 딱 빛에서 물을 주면 금방 이게 힘을 얻을 것 같은데, 한낮에 가장 내리쬐는 떼약볕에서 물을 주면 수증벌이 더 빨리 일어난답니다. 갖고 있던 수분이 더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 나무가 지탱하고 있는 수분마저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더 빨리 메말라서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신앙에 고통이 있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때 빨리 좀 내가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이겨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때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내가 완전 삶이 포기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가끔 부르짖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찾아오시네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나무들이 해가 질 때까지만 기다려라. 내가 물 마음껏 줄게. 해 질 때까지만 기다려라. 너 시들면 안 돼. 이 해 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농부의 마음이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다. 예. 또 자녀가 아파가지고 이게 막 열이 막 39도 40도로 오르내리는 그 우리 태인이나 태우처럼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자거나 말거나 계속 막 애드빌만 막 주구장창 먹이고 재우는 게 아니죠. 부모가 같이 잠을 못 잡니다. 애가 아파 우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그걸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우리의 살 길을 위해서. 근데 마지막 33절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얼마나 확신에 탄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힘을 느껴야 하고 생명력을 느껴야 하고 생동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하고 신뢰를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 의지입니다. 절대 평화, 절대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 heart, 예수님께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게 환난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은 점점 혼돈 속에 빠져 살게끔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고 때로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엇이 어디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끝이 나는지도 모르는, 구별도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않고 청렴과 비리가 뒤섞여져 있고 거짓과 진실이 혼돈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자체가 바로 환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말입니다.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통하여 내가 이웃들과 내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희망이 보이고 성경을 닫으면 절망이 보인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펼쳤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닫아놓고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보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먼저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패배자로 보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고 바라봅니까? 세상을 자꾸만 의식하니 예수에 대하여 회의가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믿음이 불분명해지고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버리는 일까지 생깁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붙잡으면 힘이 빠져버리면 예수를 놓아버립니다. 왜? 이때까지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내가 붙잡는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또 누군가가 해놨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알게 되려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생명이나 영생이라는 내용물을 받는 것이다. 그 포장지만 보고 내용물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신 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겼다, 이기다라는 이 헬라어의 동사가 뭐냐면 정복하다, 승리를 쟁취하다, 극복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고 승리하셨고 극복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슨 말입니까? 힘들지, 어렵지, 담대하라. 그래, 그래도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네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문제는 포기하지 마. 담대하라는 겁니다. Take heart, b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포기하지 마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딱 내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못하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과정을 보면 이게 공부하는 그 루트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애들 10시간 20시간 앉아있는데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공부하는 애들은 3시간 4시간 앉아서도 공부하는 그 루트가 방법을 압니다. 시험 치면 선생님의 문제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이게 머리 좋은 아이들의 그 책략입니다. 예.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캐나다에서 가끔 보니까 그러더라고. 시험 치기 전주 딱 되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알면서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는다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 이거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요, 그거 딱 캐치해서 그것만 딸딸 넣으면 거의 90% 이상 그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툴을 가져야 돼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툴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담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자라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뱅크럽 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 죽음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무더운 여름, 여러분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또 상황이 계속해서 몰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더욱더 열심히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여 기도합시다.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여 기도합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시고, 여러분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주간의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